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2월 7일, 2월 첫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영상으로 또 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오켓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내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2절, 간주 5절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렸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2년째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세대의 문명의 변화를 하나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세상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아파하는 분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게는 세상의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들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공포의 바이러스 물결이 하나님 이 세상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와 하나님 신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큰 기쁨이나 또한 이로 인해서 큰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설 명절을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주의 찬송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월 첫 주가 되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공동체 고백문을 같이 읽어왔습니다. 비록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문을 항상 함께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월 7일 첫 주를 맞아서 같이 공동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가정에서 이게 주보가 있으시면 보시면 좋은데 못 보시더라도 그냥 같이 들으셔도 마음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손이 근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숨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비록 작은 교회여도 꿈은 크게 갖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크게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교회 소식 여러분 이제 내일 이번 주 목금토 금요일이 설이죠. 예, 이제 연휴를 맞게 되시는데 우리 서로 돌아봐 주시기 바라고 또 설일수록 또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있고 할 때 서로 연락도 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설에는 좀 그 신방도 좀 갈까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예, 설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라 강의 29강은 그 일상생활에서 구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의 윤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 그리고 토라는 구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윤리, 두 가지 윤리를 다 가지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도 같이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교우분들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2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로마서 13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놓고 사실 일주일 동안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쩌다 이 13장이 이 설 전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까? 왜냐하면 이 13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욕을 먹는 또 오해를 받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한 13개 정도 썼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깊은 그 신앙과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두 가지 오늘날 소위 말해서 욕을 먹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제 비난을 받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에 나오는 여성 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요즘 여성주의자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뭡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집에 가서 배우라. 남편에게 배우라.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은 여성 차별주의자다라고 해서 이 페미니스트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또 한 가지 욕을 먹는 그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위에 정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죠. 정부에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시겠어요?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정부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냐, 뭐 저렇게 불의한 정부한테까지 이렇게 복종하라는 거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정부가 나타나면은 그렇지, 정부에 복종해야지, 이렇게. 이 본문은 하여튼 그 정부에 따라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악용이 됐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이.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을 이런 말 구절 하나하나로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바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우리 많은 목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서 해석의 가장 심각한 문제, 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문자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자주의에 빠지면요, 사람을 많이 죽여야 돼요. 구약에 있는 성경도 성경 말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토라에 보면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문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경은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두 가지 맥락을 봐야 해요. 하나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한 그 맥락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한 그 상황이 있어요.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로 이걸 공시적인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맥락이 있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쓴 말씀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디지털 세상을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맥락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로 통시적 맥락이라고. 이 맥락을 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문자만 보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슬람주의자들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문자를.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바울은 죽일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한 보수적인, 아주 무슨 정부에 마치 권력자들하고 끈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보실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권력을,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 여러분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세요? 마음이 벌써 뭐 역겹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정치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거스러워요. 그리고 권세를 거슬렀다가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권세자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왕은, 로마 황제는 이런 거예요. 총독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야, 이게 바울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인데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해서 자칫 그들에게 대들었다가는 칼에 맞는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고 주인과 종 차별이 없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만민 평등을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 본받지 마라. 그리고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만모니즘을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이 세상 권력자들과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를 수 없는 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그 행정관, 총독들,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수모와 고생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게 피 끓는 원한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참수형을 처해지게 된 분이세요. 결국 그분은 권력자들에게서 순교를 당했고 권력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왜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그들에게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괜히 그들에게 거슬렸다가 그들에게 칼을 맞을 수가 있다. 공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를 풀어갖고 죽이면 다 죽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금 낼 거 내라 이거예요. 세금 낼 거 내고 그리고 바칠 거 다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 이게 너무나 사도 바울답지 않은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때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군부 독재 또 이제 군부 뭐 대통령하고 할 때 그때 그 권력의 자리에 있던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게 이제 뭐 유신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들을 앉혀놓고 한 구절이 바로 이거였어요. 정부에 저항하지 마시오. 야, 하나님 믿는 목사들이 말이지 어디 그 대통령한테 대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아주 그 2인자였거든요. 권력의 2인자였는데 집사였어요. 이게 목사들 앉혀놓고 이 말을 사용했어요. 권력자에게 대들지 마라.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웠다. 이 권력은 하늘로부터 나왔다. 이 사도 바울의 이게 성경 말씀 아니냐. 이게 문자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 없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이거를 목사들을 압박하는 데 썼어요. 이게 아주 말씀을 함부로 오용하게 된 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했어요.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기독교 박해가 300년이 지속이 됩니다. 300년 동안의 박해를 받는데 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중해 전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막 부릴 듯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독 또 많은 종교들이 일어났는데 유독 이상하게 기독교만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미운털이 박혔어요. 여러분 AD 64년도 네로 황제 로마 대화재가 났을 때 유독 14구역에 사는 기독교인들만 얘네들이 불을 질렀다고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안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부인이 유대교를 믿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운털에 박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 왜냐하면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급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뭐에 막혀서? 토라와 율법과 할례에 막혀서 유대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들어가니까 유대교를 믿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미친 존재감인 거예요. 완전히 급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여기에 그 중심에 누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기독교는 국적이 불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란 말이죠.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인터내셔널한 종교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꼭 유대교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 인터내셔널한 데다가 그리고 신흥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눈에 가시처럼 보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세 번째 눈에 가시가 된 중요한 이유가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가 퍼졌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음란한 사람들이다. 얘네들은 만나면 형제 자매래. 형제 자매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클럽에서 모여서 파트너를 구할 때 부르는 이름이 형제요 자매였어요. 그 당시에 동성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 자매 쓰니까 얘네들은 음란한 그러한 그런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오해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이것은 나의 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으라 마시라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쨌든 그 미운털이 박히게 된 거예요. 박히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추방령을 내리고 그리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만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염려가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AD 58년도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세금 반대 운동을 막 펼쳐난 거예요. 네로한테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막 무르익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죽고 64년대 로마 화재가 났을 때 그때 결국 기독교인들만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 로마 황제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로마 권력자들에게 저항해야겠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한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대들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그리고 세금 내라. 세금 내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말씀이에요. 국가 윤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당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나라의 방역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여줬던 국가 윤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1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예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 거리 두기 하라고 2.5단계 하면 2.5 지키고 3.0 하면 3.0 지키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말 들어. 이렇게 받아들이실래요? 아니면 정부가 하라고 하면 우리는 반대로 하고 우리는 저항하고 예배 드릴 거야. 어떻게 저항할 겁니까? 아니면 복종할 겁니까?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러한 위협을 당하고 미운털이 박혀서 아주 고초를 당해서 이제는 저항을 하겠구나 하고 막 대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대들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세요.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정부 권력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대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황제 숭배하지 마시오. 그리고 돈 숭배하지 마시오. 이 세상과 벗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이 왜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게 바로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정부와 싸워서 우리가 순교하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는 이 엄혹하고 잔혹하고 이 위험한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의 세월 속에서 교회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통치자들과 섣부른 대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해줄 건 다 해주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 엄혹한 세월을 견디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이걸 보면 저는 동학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최초의 토종 종교죠. 어떻게 보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철종 때 생겼죠. 요즘에 드라마에 그 철인왕후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철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죠. 근데 그때가 조선 후기 아닙니까? 그때 막 서학 천주교가 들어올 때 거기에 반대해서 생긴 게 동학인데 그 동학을 보면 우리 그 예수님과 바울이 자꾸 떠올라요. 왜냐면 동학을 세운 사람이 수은 최재우예요. 인내천, 인간이 하나님이고 아주 여러분 천도교는 잘 보면 제가 천도교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봤는데요. 굉장히 기독교 사상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예수님의 사상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수은 최재우는 그 동학 그 사상을 설파하다가 3년 만에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3년 만에 그냥 이상한 걸 설파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양반 사이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근데 2대 교주가 누굽니까?
해월 최시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마치 바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를 더 크게 했던 것처럼 동학의 1대 교주는 3년 만에 죽고 2대 교주였던 그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이걸 전파를 하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동학 혁명을 일으키죠.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들을 죽이고 막 탐관 노래를 잡고 이런 걸로 나가잖아요. 그때 이 해월 선생이 했던 말이 뭐예요?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괜히 정부에 나서 싸워서 괜히 개죽음을 당하지 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언젠가 이 도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와 시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물러나서 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봉준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동학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고 무너지잖아요. 바로 똑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왔다면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 국가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뭡니까? 가이사를 부정하지도 않고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이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삶과 죽음을 쥐고 흔드는 건 권력자들이라는 말이죠. 그 권력자들 가이사 시저를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들하고 괜히 섣부르게 대결을 했다가 떼죽음을 당하지 말고, 지금은 너희가 이것을 피해서라도 그들과 복종을 해서 보이더라도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지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들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서?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시저를 좋아하겠어요? 황제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분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디모데 전서에서 그걸 밝히고 있어요. 고요하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괜히 그들과 맞붙어서 싸워서 피바람 나서 죽음을 당하지 말고, 그들이 안정이 돼야, 그들이 권세자들이 안정이 돼야 우리도 안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우리가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얼마나 힘든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순교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지중해 전 세계에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교회가 로마 황제에게 밑보여서 그들에게 핍박해서 다 죽어나가는 걸 원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대들지 마라. 이것은 전략적인 생각이에요. 전략적인 생각이고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통치자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법이 하나 있다. 3절에 나옵니다. 3절. 이 3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나 권력자들이 두려운 거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악한 정부가 우리 앞에 서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미워하는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권력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따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예배 나는 하나님 시저보다 하나님만 믿어요. 이건 나의 신앙이에요. 신앙.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간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 홀로 기도합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인데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도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별나다 별나. 아이고 너네만 하나님 믿냐? 너네만 교회 다니냐? 너네만 신앙이 있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은 나의 자유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황제 숭배 안 해요. 나 안 해요. 돈 숭배 안 해요. 그는 절대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죽어도 지켜야 될 가치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이에요. 선. 윤리예요. 윤리.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보이는 가치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는 행위예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의 신앙은 미워하고 너의 예배 드리는 건 미워하고 너의 기도하는 건 미워할지 몰라도 너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통적인 보편적인 가치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바울은 바로 이 악한 권력,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 선에 대한 내용은 바로 12장에 나와 있어요.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존경하는 것.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면 물 한 잔 주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 뭘 도와주면 음료수 하나 사주고 밥 하나 사주고 이런 손대접하는 거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베풀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즐거운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거. 이게 공감하는 거.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영업이 막 망해서 막 힘들고 그러는데 나는 장사가 잘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표정 관리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이익 중에 좀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우는 자들 같이 울어주고 또 즐거운 자들 있으면은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가치예요. 이건 선이에요. 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가능한 한 화목하게 지내는 거.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선이에요. 웬만하면 적지지 않고 웬만하면 대적하지 않고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화목한 게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그리고 낮은 데 사람이 항상 처할 줄 알고 낮은 사람들 이해할 줄 알고 이게 선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낮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들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박해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오히려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이게 12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선인데 이것은 누구도 좋아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이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하게 하면 어떠한 정부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엄혹한 세월을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에 속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장의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불필요하게 정부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정부의 뭐 방역 수칙 안 지켜갖고 예배를 지킨다, 뭐 어떻게 한다, 이건 신앙이다 이렇게 떠들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정부도 없어요. 박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가 피해를 받는 건 뭐예요? 교회의 이미지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망가졌는지 몰라요. 우리를 핍박하는 정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은 없는 시기예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보는 여론들, 나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기독교를 죽이는 거예요.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칼로 사람을 죽여서 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여론으로 우리를 죽여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행위로 교회가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이 자칫 잘못 말들을 해서 발언을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심각한데요. 뭐라고까지 하냐면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이러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위기감도 들어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걸 본 거예요. 섣부르게 사회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부르게 사회의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고 미워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실속, 우리의 신앙의 실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 살 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게 13장에 국가의 윤리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정부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지혜롭게 정부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지혜롭게 상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자. 어떠한 세상에도 비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않고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 찬송 같이 하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2절 감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권력과 이 국가와 이 세상의 정부를 향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남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많은 욕을 먹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예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늘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로 선한 행실로 선한 역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월 첫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 잘 보내시고요. 또 코로나 주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